함께 읽은 본 말씀으로 내가 아니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이런 생각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내가 집사인가? 내가 정말 사역자가 맞는가?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생각이죠. 삶을 살다가 보면 내 스스로가 참 자격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직도 왜냐하면 내 안에 내 욕심과 정욕들이 꿈틀꿈틀대는 것을 우리가 정직하다면 쉽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근데 괴로워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아무런 욕심도 없이 살아갈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절로 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갈등 가운데 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갈등들이 느껴지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깨달으면 생각이 좀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런 갈등이 있는 것이 저는 싫을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내가 이런 갈등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기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갈등의 상태는 결코 나쁜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오늘 읽었던 본 말씀 18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 상태가 되는 게 그냥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 오늘 읽었던 본 말씀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잠깐 말씀을 머무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굉장히 짧게 표현되는 한 가지 문장이 있어요. 그것은 원함은 내게 있으나요. 그런데 영어 성경이나 원어를 보면 그 문장이 사실 오늘 읽었던 18절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야기죠. 나는 선한 것을 하고 싶은 욕구, 그러니까 desire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강력한 욕구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주 강력한 갈망을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아주 강력한 바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의 특징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정말 내 안에 선한 것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와 갈망과 바람이 없이는 사실 이 고민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갈등이 느껴지십니까?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그런 상태에 내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오히려 선한 것을 원하는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한 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의 마음이 있으면요, 이것은 한 가지의 분명한 증거인데요, 그것은 여러분 안에 영적 생명력이 싹 튀어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갈등을 느낄 때마다 갈등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한 가지를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도리어 한 가지를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따라서 내 안에 영적 생명이 싹 트여 있다. 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없이 내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나가면 죄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즐기죠. 그런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력이 없다면 우리는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시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도리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7장에 이 사도 바울이 한 로마 7장의 깊은 고민은요, 오히려 정말 하고 싶은 사람이 할 수 없어서 하는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가 분명히 전제되어 있는데 정말 하고 싶다는 거예요. 사실 로마서 7장이 우리 가운데 잘 이해되지 않는 이유는 정말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
욕망이 없는 사람은 로마서 7장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의 것을 정말 원하는 사람들은 이 로마서 7장을 조금 더 깊이 볼 수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냥 고민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하고 싶은 사람이 할 수 없어서 고민을 할 때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어서 고민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나를 누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다 합니다. 제가 예전에 수학 과외를 할 때 학생은 딱 두 가지 부류로 갈려요. 그냥 너 수학 성적 잘 나오고 싶니? 물어보면 잘 나오고 싶다고 모두가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올리고 싶은 친구와 그러지 않은 친구는 딱 두 부류로 나눠져요. 어떤 태도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태도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정말 수학을 잘하고 싶어가지고 간절한 친구들은요. 그냥 무슨 이게 스폰지와도 같아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그냥 다 받아들입니다. 그럼 그 친구는 반드시 성적이 오르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수학 성적 오르고 싶어요? 거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돈을 버는 거 똑같아요. 난 부자가 되고 싶어요. 이거 누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벌고 싶은 강력한 욕구가 있는 분들은요. 완전히 태도가 달라요. 내가 이걸 위해서라면 내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누구에게 가가지고 정말 돈을 버는 방법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던지고 다 물어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삶의 다름을 창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저는 사실은 이 갈등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도움을 아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상태는 사실 보편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굉장히 특별한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그 고민은 굉장히 특별한 것이요. 굉장히 복된 것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생명이 작동되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요. 이렇게 썩어 죽을 우리 육체 가운데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기적과도 같이 내 안에 영이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욕구와 그런 강력한 바람을 갖고 있으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 말씀 19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 내 자신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는 내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선한 것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상태, 여러분 이 상태는요 예수님 모르고는 도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육에 거하는 사람, 영의 생명력이 없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 상태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성결의 길로 가는 길이에요. 영적 승리의 길로 가는 것이에요. 이 열매를 맺는 분들, 성결의 열매와 내가 그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승리를 경험한 로마서 8장의 열매를 경험했던 분들은요 다 이 길을 걸어가셨던 분들이에요. 고통스럽죠. 왜? 내가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이 고통은 영광의 고통이에요. 그런데 원래 이 고통은요 보편적으로 이런 비스무리한 고통들이 세상에 다 있어요. 부자가 되고 싶은데 돈이 없는 고통이 있어요. 욕망이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뭘 굉장히 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그것을 갖지 못해서 오는 고통 속에 있는 분들 분명히 주변에 있을 거예요. 권력을 갖고 싶은데 못 가는 고통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원래 다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영광스러운 고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데 그거 안 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겪는 고통. 여러분 이것은 따라하겠습니다. 아주 귀한 고통이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고통을 겪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굳이 한 가지 선택한다면 여러분 이 고통을 선택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왕이면 고를 거면 이 고통을 선택하겠어요. 세상에서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도 그렇게 고통을 자초하는데 하나님의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 고통을 내가 못 감당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고통 속에 있을 때 이 고통 속에서 깨닫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제가 제목으로 세운 말씀인데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서신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율법적으로 탁월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만난 다음에 철저하게 깨달았던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한 가지 그가 경험한 영적인 실체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그 사실이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직면하게 됐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내가 너무나도 아는데 사도 바울 몸이 정말 연약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육신으로부터 이야기 나오는 그 육신 때문에 자기가 힘들어하는 것을 날마다 겪어가는 사도 바울의 삶에 날마다의 삶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 안에서 그 연약함 속에서 파묻혔을 때 사도 바울이 느꼈던 그 처절함과 그 낙심과 그 모든 것이 그의 삶 안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날마다 그 사실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마주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사도 바울이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저도 이해하기 힘든 말이었었는데 죄를 해요. 했는데 그것이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이 고백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야 사도 바울이 이때 중생이 있었던 거 맞냐? 거듭난 거 맞냐?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을 하게 됐는데 사실 저는 그 논란을 향해서 정말 쓸데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떤 신학적인 내 상태의 좌표를 찍으려고 해요. 나는 이런 상태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오히려 정말 영적인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정직합니다. 이 정직함 안에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지금 내가 어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정직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금 내 상태가 그냥 구원받은 상태다,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상태다, 이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시간 영적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내 상태가 어떠함에 대한 정직함이 있는 것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은요 이게 책임 회피가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짓고도 이게 지은 게 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책임 회피를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내 스스로가 이 육에 거하면서 어쩔 수 없이 정말 힘든 상태 가운데서 그 연약함 속에 거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신과 만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태예요. 사람은 이 고통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그럴걸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 싫었어요. 나는 이미 목사요. 나는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자요. 그런데 육을 입고 살아가는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가정 안에서 느끼는 이 연약함과 수많은 그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걸 딱 내가 맞닥뜨리면 사실 저의 가장 정직한 심정은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거와 마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이 시점에서 도망갑니다. 이 시점에서 그 앞에 당당하게 딱 연약한 내 자신과 마주하지 못합니다. 고통스럽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인정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있는 상태로 하나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있는데 흔들리면서 있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은 전제와도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7절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 가지 선언을 자기 자신과 남을 향해 합니다. 16절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그 근거가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죽은 거예요. 같이 죽었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기 거부하. 거기 딱 나는 이제 육신을 따라서 내 자신을 알기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향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주변에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한 자리에서 같이 한 셀 원일수록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가족 안에서 특별히 여러분의 배우자를,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이 모든 주변의 사람들과 내 자신을 향해서 육신을 따라 알지 않기로 한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줄 압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따라서 그런즉 누구든지, 자, 누구든지 하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에게 있는 주변의 모든 아주 친밀한 사람들이 다 그 안에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 누구입니까? 성결하지 못한 죄인입니까? 죄를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까? 죄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자, 몇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권사님은, 집사님은 새로운 피조물이십니다. 잠깐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된 것이에요. 여기서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게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날마다 이 내가 연약함 속에 마주할 수 없는 내 자신과 직면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의 고백의 반석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 안에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연약한 육체와 직면하면서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이야기죠. 우리는 성결할 수 있다. 난 죄를 이길 수 있다. 세상을 거스르면서도 나는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는 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죄를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되죠. 이 말이 이해될 때까지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같이 한번 로마서 7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육신의 장막을 벗기까지. 그런데 함께 있긴 있어요. 근데 있는데 이때 중요한 우리의 상태가 있어요. 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데 그것이 우리 오늘 적용점이에요. 7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있는 거 맞습니다. 이 고통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인 것은 다 인정합니다. 저는 가정에서도 그걸 너무나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7장 2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여러분 즐거워한다에 빨간색을 진짜 많이 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은요. 이게 함께 있어요. 함께 있는데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자기가 정직하고 고백하는 게 뭐냐? 자기의 즐거움이에요. 정말 내가 즐거워하는 게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법. 여러분 저는 그래서 제 안에 한 가지를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 내 속사람이 막 드러나잖아요. 이게 뭐 좋은 거 나쁜 거 다 드러나는 곳이 가정 아닙니까? 숨길 수가 없잖아요. 뭐 교회에서는 뭐 옷을 잘 입거나 아니면 뭐 표정을 온전하게 해서 내 속사람을 어느 정도 숨길 수 있으나 사실은 뭐 가정에서도 그렇고 제가 예전에 DTS를 하면서 9개월간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내 마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되면 다 드러나요. 그러면 이 가정 안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건 그냥 혼자 있을 때 똑같은데 저의 연약함이 가정 안에서 사실 다 알거든요. 그것을 우리 가정에 있는 멤버들과 같이 공유하고 직면하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에요.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전 제 자신에게 실망합니다. 왜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두 가지가 함께 있는 상태가 사도 바울에게도 똑같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날마다 결정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매일매일 결정하는 게 있어요.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어제 내 자녀와 굉장히 많은 말다툼을 했더라도 신경전이 인다 할지라도 그 다음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주어진 비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가 또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세상을 즐기지 않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 순간에도 사실 이 육신의 소리가 들리거나 이 육신의 뭐 분노라는 거 뭐 내 자신에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고통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고통을 느끼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에요. 제가 어느 날은 하루 묵상하는데 모든 게 다 가정 안에서 많이 전 제 자신을 보게 되어지는데 다 그렇잖아요. 모두가 다 우리는 거기서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나를 보호해 준다는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게 정말 그래요. 우리는 고통이 와야지 우리가 보호가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손을 불에다 대보세요. 불에 딱 댔는데 고통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손의 뜨거움 때문에 이게 타겠죠. 제가 예전에 축구를 사실 제가 운동을 좋아합니다. 제가 이제 별로 운동 안 하게 생겨가지고 운동을 좋아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통 사람들이 제가 운동을 안 좋아할 것처럼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운동을 좋아합니다. 잘하지는 못하는데 좋아해요. 그런데 이게 성격이 좀 그래서 하면은 잘하고 싶어 합니다. 예,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뭐 이게 어쩔 수 없는 제 자신의 어떤 그냥 내 자신인데 제가 그래서 그 축구를 잘하고 싶어서 코치에게 돈을 주고 레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꽤 돈을 주고 일주일에 막 가서 매주 2시간씩 레슨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어떤 일을 당했냐면 여러분도 다 아시는 분 아시지만 아킬레스건이 끊어졌습니다. 처음 들으셔서 근데 제가 그때 그 아킬레스건이 끊어져 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을 때 제가 안 것이 있습니다. 내 육체는 이런 고된 훈련을 견딜 수가 없는 육체이구나. 내가 태어남은 이렇게 축구하라고 태어난 것은 아니구나. 사실 그때 제가 그렇게 축구를 배우는 것을 멈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돌이켜 봤을 때 그것이 저를 지켰어요. 지금도 운동은 합니다. 근데 그때만큼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때는 정말 온몸을 불사르면서 운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몸무게도 지금보다 5kg가 더 떨어졌을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고통은 나를 멈추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본문 안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육신의 죄를 느낄 때 우리는 사실 영적 생명력 안에 거하신 분들은 고통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간절히 간구해야 될 것은 죄를 범하면서 아무런 고통이 없는 그 상태를 우리는 좋은 상태로 여기면 안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내 육이 죄를 범하고 있다면 우리는 고통스러워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 은혜를 구하면서 여러분 이 고통이
우리 가운데 회피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고통을 느끼는 것은 브레이크예요. 멈춰야 되는 거예요. 내 육체에 그 죄를 더 이상 허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계속 허용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게 브레이크예요. 여러분, 이 브레이크가 느껴질 때 오히려 기뻐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그것이 브레이크라면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우리가 브레이크가 있고 악셀이 있잖아요. 그럼 악셀은 무엇인가? 우리가 앞으로 나가게 하는 고백이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읽었던 24절에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따라하겠습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것은 악셀레이터예요. 우리가 그 고통이 느껴졌을 때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고백이 이 시간 누가 나를 이 고통에서 건져낼 수 있느냐. 예배에 와서 누가 나를 건지랴. 내가 어제 그 분노 가운데 있었는데 누가 나를 건지랴. 그 낙심 속에 있었는데 누가 나를 건지랴. 누가 나를 건질 수 있느냐.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그 고통 속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여지없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지? 이 어려움 속에서 도대체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그 고백을 하면서 정말 그 안에서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는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고통이 느껴질 때 그냥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고통은 우리 가운데 오히려 좋은 것이고, 이 고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자꾸 우리 육체 가운데 죄를 허용하는 것을 멈추고 그 상태 속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주 앞에 나와 그런, 어떻게 보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정말 간절함으로 주 앞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영적인 구원을 오늘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과 로마서 8장 1절은 같이 읽어야죠. 사실 오늘 제가 본문에 이제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은 우리의 그 상태 가운데 도움을 구하는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현재적 승리를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미암아 죄를 허용하지 않고 행복해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히려 여러분 가운데 고통이 느껴질 때 이 고통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는 삶이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뻐하고 그 안에서 승리를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다음 주에 나눌 로마서 8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의 승리를 베풀어 주시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도움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고 싶은데 안 되는 상태에 있는 분이에요. 저는 그 상태를 굉장히 좋은 상태라고 여깁니다. 그 사람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시간 다 함께 주 앞에 나가서 단순히 우리 안에 죄가 느껴질 때 이것은 질책함이 아니요, 오히려 자신을 인정하고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간절함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주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